전심을 또 진심을 좀 올려드리자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한 달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또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되게 안 갈 것 같았었던 한 달이 되게 금방 가고 내가 중요하다고 보내지 않았었던 한 달이 정한이의 팔을 저렇게 회복시키기도 하고 축구가 다시 돌아오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수능을 준비했었던 친구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이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정말 짧고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 길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으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이렇게 주님이 노하셨습니다. 잠깐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좋습니다. 안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진심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해도 돼요? 예배 자리에 오는 그 자리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는 않잖아요. 아버지랑 어머니 따라올 때도 있고 이제 내가 찬양을 부르기는 하지만 신나는 음정의 어떠한 가사들에 심취해서 부르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알고 싶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나요? 자리 채우러 앉아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정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있을 만한 자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은 너무나도 축복되고 너무나도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 더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에 그 한 시간을 정말 중요한 그 주일의 한 시간을 버리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물어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찾지 않잖아요.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했는데 열린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두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찾으면 찾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안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그리고 그 행복이 영원한가요?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이 단계에 와서 이제 정말 중요한 시험이 2주밖에 남지 않았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나를 조종하는구나. 시간이 나의 행복을 불안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조금 잠잠하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장난치던 사람이 앞에서 드립이나 치던 아저씨가 이딴 소리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하루 정도는 조금 절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정도는, 단 10분 정도는 진짜 절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노상 한 명도 없잖아요. 이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드디어 절박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거에 임하기 때문이고 이 아이들이 행복이 아닌 대학의 입시에도 이렇게 절박해졌는데 우리 그 전에 그 절박함 좀 알면은 좀 더 그 절박함이 진짜 다가오는 순간에 좀 더 용감히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생명을, 주님, 제가 제 인생을, 주님, 제가 제 행복을 주님께 한번 물어봅니다.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고 제가 그 결과를 원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한 번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진심이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청소년기에 사춘기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드디어 주어지기 시작하였고 그 문제들 안에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언제 찾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그 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그 공간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아 너는 참 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아 너희는 참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못나 보이기도 하고 나의 외모가 나의 어떠한 능력이 나의 어떠한 학벌이 너무나도 나에게 있어서 보잘것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저 친구처럼 잘하지 못하지? 나는 왜 저 어른들처럼 자유롭지 못하지? 라는 고민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귀 기울여서 주님의 칭찬을 주님의 인정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속삭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받게 합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이지만 주님께서 이 일상의 생활 가운데 또 주일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의미 있는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면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이 있습니다. 이미 수능 이전에 수시 면접과 시험으로 입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미 취업을 해서 정말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입시 과정들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용기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거나 낙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내년이 되면 입시에 들어가는 친구들과 또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또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한 해가 점점 끝나감에 있어서 잘 마무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 높임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 11월 12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수능입니다. 네, 여기 수능 보는 형도 있고 이제 오늘 시험 보러 간 형들도 있어요. 실기 시험 보러 간 형들도 있어요. 그 미대 입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정말 사회생활 하고 있는 누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누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수능은 역시 추운가 봅니다. 또 그리고 또 정말 수능이 지나가면 또 2학년들이 3학년들이 되고 한 학년씩 올라가면서 또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지난번에 욥에 대해서 욥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욥기 1장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한번 주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셋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누이로 돌아가면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의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을 맞아 섰는데 사탄은 그들과 아버지께 행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리로 감싸 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오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오늘은 허락된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1절은 살펴봤었어요. 우스라는 곳에 요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우스라는 곳은 일단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어딘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남쪽의 에돔 지역일 수도 있고 북쪽일 수도 있고 정확히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고요. 일단은 요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인정하기로는 흠이 없고 정직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시편 1편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욥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묵상하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져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10명 중에서 아들이 7이 있고 딸이 3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때는 또 시대 상황이 지금과는 달라서 자녀가 10명, 자녀가 많은 것은 이 당시는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요새는 선택을 하잖아요. 자녀를 몇 명 낳을지, 또 결혼을 한 뒤에도 자녀를 안 갖는 부부도 있는데 이때에는 자녀를 낳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랍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지금처럼 경찰을 통해서 국가제도가 우리를 지켜주질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목축을 하든 농사를 짓던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싸움이 생기던 건장한 남자들이 많은 게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들의 인권이 사실 잘 보장이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아들이 7이 있고 딸이 3이 있다는 건 자녀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아들이 많다는 얘기는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뉘앙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부자입니다. 양이 7천, 낙차가 3천, 겨리소가 500, 암나귀가 500 정도 아주 많이 썼습니다. 겨리소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쌍을 이뤄서 농사질 때 지고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2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설명한 것보다 더 많은 겁니다. 숫자가. 그리고 이런 가축뿐만 아니라 종도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 부자였고 동방에서 알아주는 부자예요. 이거는 실제로 뭐 순위를 매긴다기보다 진짜 부자였다. 요즘으로 치면은 지금 이 정도 가축수만으로도 그냥 부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정말 뭐 나라에서 첫째, 둘째 손가락 갈 정도의 그런 재벌집 부자였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부자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랬냐? 아들들이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게다가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같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자녀들끼리 사이까지 좋아요. 네.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녀도 많고 자녀들끼리 사이도 좋아서 서로 모여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굉장히 부유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단치가 끝난 다음 날에는 또 자식 수대로 일일이 제사를 드립니다. 재물을 가지고. 왜? 자칫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 그래서 이 욥이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고 나오는데 정신을 놓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있어서 복을 많이 받았고
재물도 많고 자녀들도 이렇게 잘 자라고 난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긴장을 풀 수 있잖아요. 해이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좀 느슨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자녀들 위해서도 일일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에 대한 평가는 거의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장면이 전환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는 천사들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아들이라기보다 천사를 얘기하는 건데, 사탄도 그들 중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사탄은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대해서 칭찬하죠.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근데 사탄이 다짜고짜 이렇게 묻는 거죠. 욥이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겠습니까? 경외하겠습니까? 딱 반문하는 거예요. 좀 더 무슨 얘기냐? 그렇게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고 보호해 주시면서 무엇이나 복을 주시고, 물질적 복이죠.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욥처럼 그렇게 재물도 많고 자녀도 많이 주고 자녀들끼리 사이도 좋고 뭐 하나 부러울 거 없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아니요. 많이 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 사는데 걱정이 전혀 없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걱정이 있을 게 없겠죠. 재물이 많고 하인들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자녀들이 다 사이좋게 지내고. 주님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아마 그가 저주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번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거의 대부분, 특히나 고등종교 말고, 고등종교라는 거 말고 좀 더 이제 미신적인 신앙이라든지 어떻게 신한테 구할 때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뤄주면은 내가 당신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다른 종교들도 깊이 그 교리를 보지 않고 단순하게 가서 저 정말 이번에 꼭 합격시켜주세요, 뭐 직장이든 시험이든 그럴 수도 있고, 저 이번에 뭐 만약에 자녀를 못 갖고 있는 부모님 뭐 부부라면은 저 이번에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만 머무르는 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그 첫 번째 질문과 같은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들을 누리는 기쁨에서 출발하는 것인가? 근데 이게 명확하게 딱 나뉘는 건 아닌데,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런 걸 누리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한번 네 말대로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는, 사탄이 이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고난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걸 허락하셨는지는 끝까지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네,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나는 이러이러해서 욥에게 시험을 하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얘기하죠. 너한테 맡기는데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정확히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도 아주 힘든 일을 겪고 있을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앞으로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또 사회에 나가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이제 알 수 없는 정말 예기치 못한 힘든 일이 닥쳐올 때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시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한 내에서만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어렵거나 힘들 때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구하시면 정말 그것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또 당장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힘든 순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끝끝내 나중에는 우리가 알 정도로 이해시켜 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허락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알아봤는데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금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아니, 그렇게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 믿죠, 당연히.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사람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사귀어서 하나도 득대할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또는 정말 다른 것들도 훌륭한 것들이 많죠. 공부도 잘하고 뭐 외모도 좋고 뭐 이렇지만 이 사람 자체가 나는 좋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너무 좋아서 함께하고 싶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끝에 지향하는 것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지, 사람에게 있어서.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라고 직설적으로 이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네. 왜냐면 이거는 너무나 제가 너무나 원색적으로 단순하게 딱 핵심만 말한 건데, 근데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는 거를 전문용어로 해서 번영신학이라고 하거든요. 번영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조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 된다. 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조영성 포스터 전날 밤에 기도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합격합니다. 당황스럽네요. 네, 이건 사실은 연정에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자,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어떤 곳에서는 하기도 하고, 그런 사상들이 이제 우리 안에 스며지기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에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앞으로 욥기를 볼 때도 이런 것들은 설명되지 않겠지만, 정말 이런 힘든 고난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제어가 되고 있고,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버텨나갈 때 무엇보다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목숨조차 아깝지 않게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욥기를 읽어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힘을 얻기 원합니다. 수능이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면 보게 되는데, 이 수능을 포함해서 모든 입시 과정과 또 그리고 취업 과정,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또 그리고 내년이 되면 고3이 돼서 또 입시에 들어가는 친구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들,
용기를 주시고 또 그리고 중3 학생들이 진학할 때 정말 진로를 주님 안에서 잘 정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의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이 청소년들이 정말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해야 될 것들이 넘치기 때문에 숨가쁘게 해나가는 가운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